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침 8시 미사 때 나오면 항상 듣던 그 음악이 없어져가지고 좀 심심하시죠? 여태까지 음악 봉사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좀 고민을 하는 편이죠. 저도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 이제 수도자로서 성직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좀 술집 같은 데서는 옷을 다른 걸 입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좀 스님이 술 마시는 거 보면 이상하잖아요. 스님들도 뭐 좀 술을 드실 때는 옷을 다른 걸로 갈아입고 가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인간으로 태어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참 하느님으로서 이 세상에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참 많은 약함을 가지고 고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공생활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의 생활 동안 또 악마의 유혹에 시달리셨고, 이스라엘에서의 전도 생활 하면서 또 사람들로부터 많이 배척을 당하시고, 하지만 그 중에서 드러나게 되는 또 하느님의 영광이 있었고, 그리고 겟세마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속에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또 보이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일생은 비록 비참했지만, 그렇게 복음에 나타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삶이 이 세상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하느님 아버지를 드러내 보이는 어떤 필연적인 방식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을까 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커다란 기적을 일으키면서 내가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라고 말했다면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서 사이비 교주를 막 믿고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또 믿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낮은 데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으로써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진실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복음에 나온 말씀처럼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각오였고 그리고 하느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필연적인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구약에 보면 하느님이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지만 그것이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겸손하게 되고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그러한 방식이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보는데 그 어려움은 경제적인 면에 국한되어 있지 않죠. 사실 정도가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 가족 관계에 있어서 또 학업에 있어서 또 취업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건강 그런 데 있어서 여러 문제로 한 가지 이상 한 가지만 근심만 있으면 다행이죠. 한 가지 이상 근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또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또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이러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걱정이 또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번민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1독서에 나온 엘리야 예언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엘리야 예언자도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너무 지쳐서 쫓기고 그러다가 너무 지쳐서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는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죠. 절망하는 마음에. 하지만 그는 천사가 준 하느님의 빵을 먹고 다시 기운을 차려서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생명의 빵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희망이 아닌가. 하느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은 바로 절망에 빠진 인간을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는 하느님의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도 바쁜 와중에도 미사에 나오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절망에 빠지기가 쉽죠.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이 생명의 빵으로서 다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의 빵은 이 절망에 맞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고 우리 모두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돈과 명예와 권력은 오히려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없는 유한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참 배타적인 일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가진다면 당연히 누군가는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부자가 된다면 또 누군가는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악의도 없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인지도 모르죠. 내가 소유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다면 좋은 것이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은 그러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비롯된 것들은 우리 눈앞에 있지만 얻기가 힘들고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것은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풍요로운 선물이기 때문에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그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써 하느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조건은 믿음 하나뿐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두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존재이고 이 길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독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써 하느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이고 그리고 점점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갑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악의를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들 또 많이 있어서 쉽게 또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뉴스만 보고 있더라도 우리 마음속이 참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써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하느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펼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